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찬데 기관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정말 후대 25, 치유 25, 237, 25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도 달려갈 수 있도록 온 교회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앞세운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교회의 많은 기관들을 놓고 또 합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을 놓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24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25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25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현장에 치유와 후대와 237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회복하게 하시며 무너지는 후대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25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며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교회의 모든 기관과 하나님 237 현장 속에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표와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25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땅 2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정말 남은 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계획 그게 237 치유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25시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땅 25시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응답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때를 써서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도 보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용돈을 잘 관리하면 엄마가 마음껏 주더라고. 왜? 허투루 안 쓸 거 아니까. 근데 얘가 돈을 지 맘대로 이상한 데 쓰면 딱 그거만 줘요. 그거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올해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선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세요. 선두로 좀 행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언약들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앞서 선두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땅 25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언약이 선포되는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 그게 237이고 치유고 서밋이에요. 이 시대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에 정말 내가 후대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은 그 생애에 25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들도 정말 힘을 받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 경제를 얻고 싶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는 삶이잖아요. 인생 많이 어려웠지만 그거는 별로 우리 생각 안 되잖아요. 영웅 그러면 괜찮아,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어쨌든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에는 다윗에게는 정말 그런 정확한 언약과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도 한 달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25시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도 그렇고 1장 18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신탁 통치의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가지고는 7대 여정을 걸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선배하고 같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그 여정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이 25의 응답을 우리가 본론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서론에는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 사람의 영적 준비고 영적 상태인 거예요. 결국 응답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삶 자체가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평안한 시간이 엄청 길지도 않았지만 어려운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평안한 순간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제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재밌는 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전을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미 사무엘로 들었던 그 언약궤나 성전에 관한 메시지들을 다윗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 이게 다윗의 삶에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앞서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그게 이 다윗이 응답을 받았던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25시의 응답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축복과 나의 삶의 자리와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묻고 결론을 얻고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25의 능력은 그런 곳 속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세들의 삶을 늘 견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12지파 중에서 내가 언제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 근데 네가 왜 그걸 짓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선물 하나 딱 사고 오면 엄마 생일 뭐 쓸데없이 이런 거를,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나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 다윗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 알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착각을 정말 많이 한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전도운동도 하고 교회도 섬긴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25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 인생을 내한테 드리면 내가 네 인생을 쓰고 내가 네 인생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 앞서서 흑암과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름보다 내가 너 이름을 더 뛰어나게 할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 렘넌트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수준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치, 경제와 문화의 다른 곳에 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25시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일할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입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 알고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속에 부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는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살지 뭐. 착각을 어느 정도 했냐 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땡 잡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도움 될 거라고.
제대로 착각을 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도 몰랐던 그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죠. 우리는 진짜 꿈도 못 꾸는 운명에 잡혀 있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열심히 뛰어 살아도 결국 지옥이라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 구원의 뭔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주, 올 1년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이 25 역사하는 거죠. 구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면 끝,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됐다고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피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아이고 착하게 못 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살면 살수록 없어지고 부패하고 영원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키워가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에 비유를 많이 줘? 결혼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견고하게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자꾸 착각합니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받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25시의 축복은 불신자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25시는 불신자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능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경제의 복과 삶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지 진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기준은 있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그걸로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서밋의 자리까지 이루어 가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그거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놓치지 않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키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죄와 허물에서 건졌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어디까지 키워가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죄대에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쓸모 있어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아이 자체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 아이 자체를 바라보면서 자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좀 더 자기가 개발된 사람으로 커가기를 그것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시의 축복을 누린다 이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25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가자.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배경 될 테니까 도전해라. 정말로 이제는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너를 완전히 붙들고 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괴로움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될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그거는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오히려 삶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어릴 때 톰 소이어 모험 다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저희 때는 정말 인기 있는 톰 소이어 모험에 그 톰 소이어가 늘 이렇게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죠? 허클베리 핀이었어요. 허클베리 핀은 엄마가 없거든요. 산속에 혼자 살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씻고 싶으면 안 씻고. 톰 소이어가 제일 부러운 애가 허클베리 핀. 니는 좋겠다면서 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가지는 행복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축복인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25시의 응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24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정말 25시의 응답을 누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축복 속에 불러놓으신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237 지유 서밋의 정인으로 세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때 1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 다윗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정말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237 지우 서밋에 이르는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뭐냐?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그걸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다윗은 자기 마음과 중심에 각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삶들이.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 사무엘상 하 7장에 나오는 이 나단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그냥 후손이 축복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7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내 앞에 물러가 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고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 축복을 알았다면서 이 본문과 시편 본문에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내 후대가 잘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언약을 어느 날 믿었어.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그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노아 시대 때.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애굽 시대 때 또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놓쳐버린 이 언약을 다윗이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언약은 언제 성취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과 15장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이 언약, 이거를 타고 오늘 성취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다윗이 알았던 것은 여러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언약은 완전한 복음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걸 은혜로 다윗은 각인하고 뿌리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축복인 거죠. 다윗이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얘기하면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죽을 때 고백했던 것도 내 자신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 잘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시지 않겠냐. 정말로 내 집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냐고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들을 계속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고 모든 일들 속에 나갑니다. 그게 뭐죠? 다윗이 굳게 잡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고 약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5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었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주신 마지막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셔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언약의 이 축복을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삶의 축복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실 은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책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의 믿음이 내 삶에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까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한다는 그 믿음.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과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도 봐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미갈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절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복음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의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25시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그 엄청난 그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자기가 쳐죽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까지. 근데 거기 가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같이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러 갔는데 이 블레셋이 다윗을 못 믿고 너는 돌아가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의 부인들도 다 잡혀갔을 때가. 그래서 막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아말렉을 추적해서 갑니다. 그래서 부솔이라는 기솔까지 쫓아가요. 근데 거기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한 200명 넘게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아말렉을 섬멸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뭐 속에서 일어났어요? 믿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께서 믿음을 쌓아가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정, 우리에게 교회라는 환경을 주시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군사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전쟁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부솔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나눌 자격이 없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게 아니냐? 이 사람들도 힘이 약해서 오다가 멈췄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그러나 이 10가지 비밀이 7대 여정 속에 나오잖아요. 그 삶을 다윗은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요. 복음의 삶을. 그래서 자기 기쁜 대로 안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공평을 해만 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마지막 25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그게 미래입니다. 결단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런 인생을 계속 살면서 결국은 믿음이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면 애굽도 내려가고 원망도 조금 하고 그래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237과 치유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이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뭘 결정하죠? 미래를 놓고 성전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언약이 뭐죠? 237 치유 서밋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 수 있겠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오늘날 그때 성전의 축복이 오늘날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함께 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금요전도께서 얘기하셨지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자기 전문성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어느 날 우리를 위해 쓰실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가 아니라 중직자들이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전도학교에 이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아이들을 잘 키워내자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이 현장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금토일 시대에 모델 같은 응답을 주도록 정말 서밋스쿨이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서 모델이 될 만큼 가고 있는데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모델적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중직자들이 앞서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삶 속에 오력을 달라고. 그것이 금토일 시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것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성전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남겼다면 우리는 교회의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모든 응답은 어떤 것은 응답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어린 목동의 삶부터 이 성전을 세웠던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이룰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확한 언약들을 우리 렘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듣고 목사님에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7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잡을 결론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 말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꾀가 능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꽤 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 자기에게 기쁜 것, 그걸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기도 속에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에 주신 강단과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CVDIP가 나올 때까지 정말 말씀 속에 집중하고 그 작은 언약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실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합니다. 성공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늘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해보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정말 모든 삶의 24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25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25시의 비밀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24시를 누리며 그 땅 25시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